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제가 제일 긴장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제일 긴장하냐면 갑자기 우리 큰딸이 나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엄청 긴장하게 됩니다. 왜 긴장하게 되죠?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보고 또 봐도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면 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앞머리를 잘랐을까? 뭐 입술에 뭘 찍어 발랐을까? 키가 좀 컸나? 살이 좀 빠졌나?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해 라고 하면서. 근데 아빠는 너무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빨리 맞춰주세요. 오빠 모르시잖아요. 네. 저 오랜만에 새 양복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처음 입어보는 양복인데 아주 오늘 기쁜 마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양복을 선물해 줬는데 제가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찌르신단 말이에요. 툭툭툭 찔러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찌르실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시는데 찔림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찌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는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합니다. 화인. 이 화인은 불도장이에요. 낙인이에요. 그 짐승의 가죽에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타버리면서 흉터가 생기죠. 거기에는 간지럽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양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이 찔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어떤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탐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의 반응이 전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멈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너 스스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결정판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도 이제 그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의 순간, 이 언약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 같으면 속으로 웃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웃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은 믿음의 반응입니까? 믿음 없음의 반응입니까? 믿음 없음의 반응이에요. 사실 혼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반응도 받아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참 중요한 말씀이 22절이에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게.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분노,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웃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때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시기는커녕 말씀을 다 하시고 떠나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냥 말없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라고 합니다. 이날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와 너의 집에 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이삭의 이야기가 나왔고 아브라함은 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캐치한 거예요. 뭘 캐치했느냐?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이 돌이키게 되니 하나님이 떠나신 그날에,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은 26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던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 센스라고 필요합니다. 이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내가 어떻게 돌아서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 감각이, 영적 분별력이 점점 더 예민해져야 되고 점점 더 섬세해져야 되고 점점 더 날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생명의 반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은요 냉랭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온수자와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뜨거운 따뜻한 물 안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당연히 뜨거운 물 안에 있으면 뛰쳐나옵니다. 근데 개구리가 따뜻한 물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오늘 우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찔림받는 자가 없고 그 부르심을 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날마다 이스마엘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래, 이스마엘이 있으면 돼. 이스마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져. 지금 그의 모든 관심은 이 이스마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이 현실적 대안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 지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이스마엘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돼요. 과연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고 누구를 향한 말씀이며 나에게 지금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을 듣고 모두 다 이렇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유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말했다. 이건 대놓고 유다야 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유다를 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날마다 뭐만 가득 차 있냐? 이스마엘, 현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1도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콕콕콕 집어가면서 다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면 아무도 이제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난 한 주가 정말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오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이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돌아서 할 때 돌아선 자가 있고 돌아서 할 때 돌아서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딱 지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울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 돌아서야 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옵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범죄한 거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다고 당신 그냥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저 장로들과 저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깎이면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죠. 반면 그 뒤에 왕이 되었던 다윗.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시편 57편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지금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것 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반응 하나가 사울을 만들고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다시금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의미 이제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야, 지금부터는 네가 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걷게 할 거야. 너는 너 혼자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그 이스마엘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할례를 받으면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이 날에 이 놀라운 생명의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고민해 보십시오.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요, 믿음으로 나가는 찬양인데 이 고백이 이래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낼 거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산 넘어 산입니다. 설상 가상입니다. 하나 피하면 두 개가 덮쳐옵니다. 그래서 한숨만 나오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순간이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이건 젊은 저에게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을 다시 돌아보노라면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선한 뜻을 두셨고 하나님은 오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가시면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그냥 머물러 앉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하고 다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